귀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강원도 속초에서 우리 전국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들 또 제가 찬양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까? 요즘에는 교인들 숫자는 늘어났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개신교 숫자가 이제 막 늘어난답니다. 근데 교회 숫자는 교인들 숫자는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줄어들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망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가? 시편 다윗이 늘 고백했던 고민했던 그러한 하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 지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은 안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런데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떨 땐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육신의 만족과 쾌락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며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말로는 믿음 생활 정말 최고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번성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그들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땅이 지금 슬퍼하고 있고 땅이 아파하고 있고 채소는 말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처럼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하나님 심판하시란 말이죠.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게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경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경주자다.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생활 속에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세운 경주자다. 너는 내가 세운 경주자야. 너는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죄로 망해가는 시대에 부름받아서 너는 불순종의 문화, 불순종의 가치관, 불순종의 제도, 불순종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경주자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경주자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자각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경주자로 내가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잔치하면은 잘 잡는 짐승이 하나 있잖아요. 돼지 잡잖아요, 돼지. 그런데 여러분, 왜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돼지를 잡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주인이 이제 잔치를 하려고 소를 잡으려고 그랬대요.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논사, 농논사는 누가 합니까? 그렇게 소가 따지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소는 사명이 있구나. 우리 집에서 일할 사명이. 그래가지고 주인이 개한테 가가지고 개를 잡아서 내가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를 잡으려고 했더니 개가 하는 말이, 아니 주인님, 내가 죽으면 이 집에 들어오는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개도 우리 집에서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잡을 게 없어서 저 부뚜막에서 놀고 있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잡으려고 했더니 고양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지금 이 집의 쥐들을 내가 다 지금 잡고 내가 있는데 나를 잡으면 이 집에 있는 쥐들은 누가 지키냐고, 그러면서 쥐가 주인한테 따지듯이 이야기하더래요. 그 말도 그럴듯해가지고 주인이 돼지우리를 이렇게 가봤더니 돼지는 그저 말도 없이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가 잔치 때마다 그렇게 잡혀가지고 잔치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잡힌 거예요? 사명이 없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경주자로, 내가 선한 싸움의 경주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살아갔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는 경주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는 어떤 경주인가?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을 살리는 경주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경주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달리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찾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움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매체에서 그 한성익이라고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인터뷰에서 한번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근데 이 한성익이라고 하는 의사는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돈 10,000원에 안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수술을 해주는 그런 의사예요. 안면 장애, 심한 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이 들잖아요.
2살 때 안구암에 걸려가지고 오른쪽 눈이 없는 환자, 한쪽 귀가 없는 아이, 입천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을 마시면 눈으로 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 턱이 없는 그 연탄 배달하는 아주머니 등등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있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안면 환자들을 이분이 단돈 10,000원에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을 왜 받는가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돈을 10,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자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의사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는 거는 잘못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돈과 생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사람,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받고 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 정말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아낌없이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 생명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이분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경주를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경주자는요, 달려가는 거죠. 경주자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주자는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경주자는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주자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경주자는 마침내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경주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주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경주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경주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경주자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해야 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쟁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경쟁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말씀대로 나는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뭔가 변화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아쉬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5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말씀 큐티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됐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보행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걸어가는 사람. 네가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너가 앞으로 말하고 경주해야 될 사람인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너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우겠느냐? 너가 지금 이렇게 아직 전쟁이 없는 평안한 땅에서 너가 지금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요단강 물이 넘치고 이 땅에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세울 때는 걸어다니는 사람과 경쟁하라고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지에서 평안할 때 잘 싸우는 사람이 되라고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너가 싸워야 될 상대는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싸워야 할 싸움의 수준은 훨씬 차원 높은 수준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정말 작은 일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힘들 때 있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평안한 땅을 가고 있다. 너는 그 싸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너는 더 위대한 경주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이미 부어주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그 이상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만 해도요, 미국의 흑인들은 참 어려웠잖아요. 대우받지 못하고 정말 인종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흑인들 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백인들 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교회도 막 흑인들 가는 교회, 백인들 가는 교회,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고 종처럼 살았던 시대가 뭐 불과 얼마 전이지 않아요. 근데 그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려움 겪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권운동을 벌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정말 열심으로 흑인들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막 생명을 걸고 그분이 하던 때에, 이제 요즘에 그 신문에 이제 게재된 편지의 내용인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3기의 편지 해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편지인가 하면은 미 연방수사국에서 일했던 윌리엄 셜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FBI 국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흑인의 인권들을 위해서 일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그때는 공개되지 않다가 나중에 이게 공개된 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천한 계급에 어울리지도 않는 미스터 또는 닥터라고 하는 호칭을 나는 너에게 붙이지도 않겠다. 흑인이란 말이죠. 당신은 엄청난 협작꾼이고 악마다. 아주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이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는 모든 흑인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부담이 되고 있다. 당신에게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FBI 국장이 익명으로 보낸 편지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일생을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와 고난과 그 역경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대의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뒤로 모함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소한 말싸움에 걸려들지 않는 거죠. 왜?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명, 감당해야 될 더 높은 차원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은 우리를 작고 사소한 싸움에 목숨 걸게 해요. 마귀는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 싸움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더 큰 영적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진 에너지와 힘을 다,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회방자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그 회방자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막 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정말 힘도 없으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성을 쌓고 있지, 그 성은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질 거야.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그런 반대와 모함에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민족을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야 할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싸움을 내가 지금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그 잔챙이와 같은 그 싸움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거기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들을 회방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수준이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경쟁해야 될 수준이 다른데 우리가 자꾸만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자꾸만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 한라장사, 백두장사, 천하장사 이런 수준에서 씨름하는 그 장사가 동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대항으로 하는 씨름판에 나가서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싸워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나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영적인 삶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어디에 있으라 해서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섬기는 자리죠. 섬기는 자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 말구에 오셨잖아요.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 삶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방황하는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어떤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방황하는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그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죽는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죽는 자리. 사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랬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음 한 절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비밀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목회 세미나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서울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정말 이렇게 즐겁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성도들도 많지 않고 모든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근데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 가니까 교인들도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한 것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없어진 것이 있더랍니다. 그게 뭐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없어졌더래요.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내가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처음 내가 가졌던 마음을 회복하려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행복한 목회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역에 기쁨을 주시고, 거기에 정말 열매를 주시고, 정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안 돼가지고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 목회를 훌륭하게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가서 목회의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손에다가 편지 하나를 이렇게 적어서 전해주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쭉 펴보니까 거기 그냥 사랑하라는 말씀만 쭉 써있더래요.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진하게 하나 더 써놨더래요. 뭐라고 써놨냐면, 사랑하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사랑하면 죽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싸우지 말고 내가 죽으려고 싸우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내가 죽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맡겨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때로는 정말 주님 사명 붙들고 가지만 지치고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의 경제적으로 부르신 하나님, 차원 낮은 이런 싸움이 아니라 수준 높은 영적 차원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하나님의 바램과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